묵을 입은 한 군인이 비가 장대비 억수같이 쏟아진 장대비 속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지나가는 차량 행렬을 향해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은 건너편에 한 차 안에서 촬영인데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화제의 주인공은 미국 테네시주의 방위군 소속인 존 우스레이 대령이었음이 밝혀졌는데요. 그는 장대비 속에서 운전하는 도중에 맞은편에서 오는 그 군인 장례 행렬을 보고 그리고 그 차를 목격한 거에 자신의 차에서 내려서 그 차를 향해서 비를 맞으면서 경례를 계속하고 있었던 장면이에요. 이 모습을 한 여성이 촬영해서 자기 SNS에서 소개하고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됐는데 미국의 ABC 뉴스가 수소문 끝에 이 우스레이 대령을 찾아가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대비 속에서 운구를 따르는 유가족의 슬픔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죽음이 위로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마음으로 차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격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 모를 대상이었고 또한 자신과 상관없는 한 병사의 장례식 행렬이었지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과 그의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격려로서 그들에게 빛 속에서 격려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스레이 대령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고 혹은 조금이나마 그를 돕기 위해서 남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긍정의 모습을 그들에게 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 시기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33년, 35년 흐르는 시점입니다. 네로의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서기 64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로 그 직전에 벌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이 편지예요. 당시 로마의 대화재 사건에 강력한 핍박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계속된 로마와 유대인들의 강력한 거센 핍박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미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도전과 장애물 때문에 힘들었던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내려놓거나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노사도인 베드로는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 인한 핍박에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노사도가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아마 로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5장에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할 때 이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지금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소망의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도 베드로는 핍박과 환경적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과연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을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먼저 6절을 살펴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랬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다라는 것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런 말을 해요. 더 나아가서 이제 4장 정도에 보면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용을 앞뒤 문맥을 정리해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에는 불시험도 있었는데 불시험은 뭐예요? 장작불 때문에 올라가서 불태워 죽이는 화형식이에요. 그런 시험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상황이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목숨이 위태로운 생명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게 했을까? 베드로는 이들에게 그런 역경을 당하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이 필요했음을 기억하고 오늘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가리켜서 일명 소망의 편지라고 하는 까닭입니다. 주목할 점은 생명이 위태하고 강력한 핍박의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다시 와서 7절 정도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그래서 너희 뭐가 확실해요? 믿음이 확실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믿음과 금, 연단한 금을 대조 비교하고 있죠. 너희 믿음은 확실하다. 그런데 무엇보다 귀합니까? 금을 재련해서 그 용광로에서 단련하고 꺼내서 내어는 그 순금보다 너희 믿음이 더 귀하여.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지라. 그렇게 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너희가 지금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결국 불로 연단해서 태워가지고 남은 그 순금보다 더 가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임을 상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의 재림을 바라보며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그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강기수 목사 너도 그럴 수 있나? 물어보면 저는 이 사람들 따라가질 못해요. 이분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오늘 편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뭡니까? 오늘 보세요. 7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믿음이 확신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누구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결국 너희의 최후의 승리의 비결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기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 그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나와 어떤 관계인가? 오늘 제목을 그런 저기를 이렇게 적용해봤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 생각하면 설레게 만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고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가치입니까?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보배이다. 그 보배의 가치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오늘 말씀이 긴 절이기 때문에 다 살피지 않고 중간 부분만 살펴보겠어요.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앞서 너희가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세상에 이렇게 잡동사니 같은 게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은혜를 맛보았으면 이제 그 가운데 서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사람은 외면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늘날도 예수 지구상에 80억 있지만 예수 아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을까요? 살아있는 돌? 돌이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물론 요즘 수석 전문가들은 말이지 돌에 같이 해가지고 수석 하나에도 막 몇천 몇억 하는 그 돌들이 있잖아요. 그 돌이 살아있다. 제가 물어봤어요. 돌이 왜 어떤 돌이 살아있냐 물어보니까 이끼가 끼는 돌이 살아있는 돌이라. 모양도 기괴한 형상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요 조그만 분재에 보면 수석이 있고 거기에 나무 이렇게 한 것이, 그거 뭐 어떤 것은 뭐 몇천만 원 그렇게 하잖아요. 저 이야기가 다른 각도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여러분, 그런데 그 돌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돌이라는 거예요. 자, 또 5절에서 보세요.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 받으 신령한 제사장으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보배로우신 분인데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과학과 상식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헛똑똑인 거지, 세상에.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박사를 받아도 예수를 못 믿으면 그는 불쌍한 사람이, 헛똑똑 하나님 보시기에. 에? 자,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산돌이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표현해. 이제 뭐 저 6절 정도에 가보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주토돌이라. 성전 주토돌. 에? 보세요.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보배로운 모퉁이들은 주토돌이에요. 주토돌. 성전의 주토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돌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돌을 믿어요? 돌이 그러니까 상징하고 있는 심벌이라는 거죠. 뭘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죠. 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됐다 그래. 보배로운 피. 예수 보혈의 피가 가치가 그렇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더 나아가서 이제 7절 8절까지 봅시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뭐가 돼요? 보배예요. 그 보배로운 모퉁이돌 같은 주토돌 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보배이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와 같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됐다.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존재이다.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래서 그 돌이 그냥 땅으로 버렸는데 지나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이게 걸려서 넘어지게 됐다는 말은 심판날에 거기 그 돌에 의해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심판을 상징해요. 결국은 자기가 외면하고 피했는데 그 돌뿌리에 건축자가 말이죠. 건축을 짓다가 이 쓸모없는 돌 버려버렸어요. 버렸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그 돌에 넘어 걸려가지고 꼬꾸라지듯이 사람들이 외면한 그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고,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은 결국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재림주이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할 때 그 예수님의 심판 때에 어떻게 해요?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외면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모르고 그냥 갯살아 갯새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서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심판주가? 예수님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잖아요. 그때 못 박은 자, 찌른 자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통곡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그때 내가 예수님을 왜 외면하고 소홀하게 여겼을까? 심판 때 드러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5절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람에게는 뭐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뭐요? 택하심을 입은 누구? 보배로운 산돌이시. 사람에게는 외면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요?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죠.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산을 무너뜨리고 왔던 파괴적인 능력이 이 두나미스예요. 무엇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십자가의 진리가.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보배로운 산돌에게 어떻게 해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전이죠. 신령한 집은 성전이죠. 성전으로 세워지고 5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뭐요? 제사장이 될. 여러분 제사장이 되라는 말은 성전 안에서 늘 머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공급받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는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돌과 같은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성전의 모퉁이 돌을 삼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의 능력을 항상 공급받는 성전의 일꾼과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말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 중에 예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혹자는 신앙생활에 몇 개월 혹은 몇 년 혹은 몇십 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찬송하고 수많은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수많은 찬송을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했던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의미입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요롭죠? 그렇게 천자문이 시작이 되죠? 그렇게 했더니 걔도 3년간 거기에서 했더니 따라서 하더라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어느 정도 그 삶의 패턴에 들어가면 그 삶을 흉내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뭐 분식집 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끓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내 일생에 어떤 사람은 몇십 년 혹은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중에 예수님은 나의 어떤 의미이냐? 세상도 어느 분야에서 몇 개월, 몇 년 공부하고 그 집중적으로 훈련받으면 전문가가 돼요. 일각이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떤가? 예배당을 출석한 지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과연 어떤가?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목배임을 당하고 단두대에 오른 건 목배임이죠. 장작부 올라 화형식에 오르죠. 그리고 원형경기장의 사자들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런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는 이런 고백이 과연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소중한 분이고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은 있는가? 예수님이 없으면 소위 속빈강정이에요. 예? 소세지 없는 김밥처럼, 옛날에 그런 말을 했죠. 찐빵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런 맹탕의 신앙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한국 예수전도단에서 소개한 책 중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기초라는 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의 차원까지 가기를 원하느냐 하는 내용을 소개해요. 근데 그 차원에 보면 들여다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깊은 교제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영적 성숙도라 이야기해요. 네? 아버지와 아들이 인격적 교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인격적인 연합 교통을 하시고자 하신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결과 열매를 맺었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그런 결과를 얻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너 예수 믿고 나선 뒤에 뭐가 달라졌어? 그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 아니면 직장에 승진했어? 아니면 네가 고민하고 하는 문제가 해결됐어? 아니면 당면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됐어? 교회 다니면 달라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앞선 예수전도단의 그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깊은 인격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어떤 결과하고는 다르잖아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님이죠.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가 연약한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알게. 내가 걸어온 게 내 힘이 아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쌓아온 탑들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세상 껍질 자랑, 외형적 결과가 가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인격적 교통 안에서 거하는 축복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뭐가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 강력한 왕은 강력한 힘을 가진 자다. 그런 제사. 지금 5절 9절에서 반복해서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우리 이야기. 제사장 나라다.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분은 이미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애굽 탈출은 한 뒤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대하여 하나님께 속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자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냐면 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비둥을 냈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저 겨우 일주일에 1시간이나 아니면 어쩌다 한번 잠깐 찾는 그런 예수님,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아니라 평생 제사장이라는 것은 평생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잖아요. 평생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보배로운 존재인 예수님을 소유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인가? 세상에는 보물이 있으면 떵떵거려요. 그러나 보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가 죽어가지고 빌빌거립니다. 세상 논리가 교회까지 왔고 기독교인들한테 팽배한 시대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영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지고 있는, 세상 보이는 것, 있다가 사라질 것, 죽으면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 가진 자 앞에서 빌빌댄다. 제가 어제 오후 저녁 시간 가까이 우리 개인적으로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권순우 선수가 어제 이제 새해 시작되고 이제 소위 ATP 투어라고 하는 이제 남자 소위 테니스 협회의 투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ATP예요. 근데 그 두 번째 대회에서 호주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는데 이 세계 26위인 바티스타 아구스를 물리치고 우승을 했는데 마지막 그 소위 타이브레이크까지 가서 6대6 되고 마지막 이제 13번째 게임이 타이브레이크가 하는 그 뭡니까 들어와서 이제 경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7대4로 이겼어요. 뭐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근데 왜 감격스럽냐면 이 사람이 원래 이 본선에서 32강에서 지금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원래는 이 32강 정도에 가려면 신청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데 랭킹 30위 이내에 들어간 사람들을 받아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와일드 카드도 있고 하니까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랭킹이 한 80 몇 위이기 때문에 못 갔는데 그래서 예선전을 2번을 거친 거예요. 1차는 이겼는데 예선 2차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본선에서 출전하는 사람 상위 랭커 2명이 몸이 불편해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예선전에 거친 사람들 중에 떨어진 사람 중에 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1회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 예선전에서 자기를 떨어뜨린 선수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 만나가지고 그 선수를 이기고 그리고 16강전 제가 보니까 16강전, 8강전, 4강전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16강전은 당시에 시드 2번 시드를 받은 사람 세계 랭킹 16위를 이겼어요. 그 다음에 8강에서는 자기가 1년 전에 이 같은 대회에서 자기를 이겼던 자기가 졌던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이겼어요. 4강전에서는 자기가 이겨보지 못한 사람을 또 이기고 결승에서는 오늘 세계 랭킹 26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계속 연출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왜 그래?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자기는 럭키 루저로서 행운을 얻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잃을 게 없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좋은 결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 아름다운 결과가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올 한 해뿐 아니 여러분 일평생 되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속한 가정, 여러분의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순우 선수는 테니스 이 역사가 100여 년 이상 되는 중에 이 럭키 루저가 탈락했던 사람이 하나 행운을 얻어가지고 본선에 올라가지고 우승까지 한 케이스가 9번 있었는데 권순우 선수가 10번을 채웠다 그래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채우시는 기적으로 걸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